요한복음 14장 12절 천국 복음의 삶. 지난주에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냐면, 세상 것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이에요. 천국 안 갈 것 같으면은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여기 안 와도 다른 방법은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한 난센스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은 천국을 말하는 거다. 그것만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너희들이 전했으면 좋겠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때야 내가 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한 정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으니까 오늘은 천국 복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천국 복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천국 복음의 삶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제가 이제 매주 다른 이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할 텐데, 오늘은 천국 복음의 삶의 기본입니다. 기본.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많은 교우들을 만났는데, 저도 깜짝 놀랐지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나눌 때 깜짝 놀라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을 듣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란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모르고 지났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일대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셨다고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바다도 잔잔케 하고,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리시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모든 것 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목회를 저도 수십 년 했어요. 이게 깨지면은 이제 쇼크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저도 목회한 지 20년 넘어서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처음 들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무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었다는 거죠. 이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의 원리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천국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스스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된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래야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있으셔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철저하게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서 살았다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은혜가 안 오세요? 그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셨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1번)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삶.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뿐이겠어요? 극히 일부분이죠. 극히 일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만약에 낱낱이 기록해서 이 세상에 둔다면 둘 데가 없지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은 스스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오직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대언하시고 순종하셨고, 그리할 때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많지만 제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몇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는 이는 뜻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셔야 예수님은 순종을 하셔요.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예수님이 먼저 나가시는 법이 없어요. 그 말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왜? 나는 내 뜻대로 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든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먼저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안 사셨어요. 이런 말씀들이 예전에 성경 보실 때 보이셨나요?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 인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루는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직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먼저 행한 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가르쳐 줘야 그때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일이야. 나는 안 믿어도 좋은데 내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는 너희가 믿어야 돼.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가 말한 것을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아버지가 말한 것을 그대로 대언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가감없이 순종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도 그냥 순종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 뜻이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대할 때 세상 말로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아니 내가 요한복음을 100번도 더 봤는데 왜 이런 말씀들이 안 보였지? 그럼 결론적으로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사복음서에서 아버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하시게 한 분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인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는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어떻게 제가 말씀을 이어나가실지?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지금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만 두 번만 말해도 충분한데 이 무지한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만 이렇게 막 높이고 조금 기적을 행하면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자 그런 생각이나 하고 그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스톱 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나를 왕으로 삼으면 안 돼. 나는 죽으러 왔어. 내가 하는 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는 거야. 너희들 아직도 나랑 그렇게 살면서 그거 모르냐?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 외에도 많아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아니면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시는데 단 한 가지 죄는 없으셔요. 죄가 없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거예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셨냐 그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사셨냐는 거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읽으셔야 된다고요.
첫째는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성부 하나님만 믿잖아요. 그죠? 네. 그래 이단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해요. 늘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성부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고 성부, 성자 하나님은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내 안에는 성령만 계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갈기갈기 찢어져요.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세요. 나누이면 일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 동등한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는 그 시간만큼은 질서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자,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예만 했지 아니오란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만 하시니까 그 예한 것은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버지가 다 행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 돌려라. 아버지께 영광 돌려. 예수님이 나에게 영광 돌리라는 말이 있나요? 신약성경에? 없잖아요. 다 아버지께 영광 돌려라.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자들 혹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시는데 그렇게 사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은 뭔가 이렇게 막 꿈틀대지 않나요? 와, 내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내가 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나도 볼 수 있어? 체험할 수 있어? 아니,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나? 야,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르든 알든 이런 말씀을 보면 좀 뭔가 궁금해도 해야 되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과장된 건가? 무슨 성경이 과장된 거예요? 사실이지. 성경은 팩트예요, 진리예요. 인간이 각색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나를 믿는 자는. 요 믿는다는 게 제가 첫 시간에 말했잖아요. 십자가 복음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거 믿는다고 주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나요?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일전 5장 10절 우리와 내가
자나 깨나 나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택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었어. 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영이 되셔야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육신을 갖고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그리스도로 영으로 오셔야지 믿는 자들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영은 안 계신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역사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네 스스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네 주인으로 네 안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천국까지 이끌기 위해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머리니까 나한테 묻고 내가 말해주는 거 듣고 내가 가르쳐주는 거 깨닫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큰 일을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셨잖아요. 여기 큰일을 한다는 것도 고윤재 목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윤재 목사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신다는 그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하고 똑같잖아요. 동일한 거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예수님의 능력이 줄었나요?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예수님은 3년밖에 공생애를 못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팔레스틴 지방밖에 전도 사역을 못 했잖아요. 지금은 이 세계가 얼마나 넓어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전 세계적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교통도 안 좋고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 큰 일도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나는 못 갔던 곳을 너희들을 보내서 내가 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평생 나타나지도 않고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도 모르고 어떤 때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도 이것도 헷갈리는데 무슨 주님의 영광을 보겠어요. 무슨 일만 터지면 그냥 자기 그냥 잔머리 굴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뭐 사람한테 물으러 다니고 배운 상식 갖고 그거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경험으로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그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네 혼자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이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가르쳐주고 알려줄 텐데 너는 아직까지도 너 혼자 사냐 그거예요. 내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너희가 이제 깨달았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고 자신의 신성으로만 사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요? 아니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으로 죽은 자 살려내고 당신의 신성으로 귀신 쫓아내고 당신의 신성으로 문둥병자니 뭐 귀신 안진뱅이니 소경이니 다 고쳤는데 저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으로 안 사셨다니까요.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일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그 동일한 게 어떤 말씀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걸 표준어 세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받았는데 밖에 사람들이 불러준 거예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것들은 아주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구나. 저것들 예수쟁이구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어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들어야지. 저 사람 분명히 저 교회 다니는 목사 같은데, 장로 집사 같은데, 저 사람 좀 맞나? 근데 사는 게 왜 저래? 예수님이 한두 번만 말씀하셔도 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을까요?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다. 스스로 살지 않았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았다. 말씀 듣고 살았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거 난 대언했다. 왜 이걸 여러 번 했었을까? 교만하고 강팍한 우리에게 제발 스스로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나처럼 살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방법은 배웠어요. 첫째,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신 것 같이 우리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합니다. 역시 같은 질서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거죠. 여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들이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당신의 머리는 나야.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여자분도 억울하잖아요. 이 말씀의 전제는 이겁니다. 남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남자 있죠. 그런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될 만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남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사는 남자는 여자가 머리로 하지 말라고 그래도 머리로 해요. 맨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야, 성경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랬으니까 앞으로 내 말 들어.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어떻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듯이 저나 여러분은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자, 요한복음 6장 57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 먹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왜 먹는다고 말했냐면 이 요한복음 6장은 그 생명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는데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모세가 먹는 떡은 금방 또 배고프지만 내가 먹는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 영접하는 것을 지금 먹는 거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듯이 이제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2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과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따라서 나를 나타내며 나를 위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죽었다는 사람이 자꾸 나를 드러내고 죽었다는 사람이 자꾸 나를 나타내고 나를 주장하고, 그건 아직 안 죽었죠. 안 죽었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구원이라는 거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부족해도 우리가 죄와 허물은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근데 어떤 그런 복음의 개념 없이 십자가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람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인으로 내 머리로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말은 그러는데 사는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아직도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 자기 주장을 해야 되고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 그냥 흐트러버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마귀하고 친해갖고 살았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오신 그분과 함께 그분을 믿고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양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 못 들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보세요. 그냥 주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이 말씀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혹은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음성 듣는다 그러면 이상한 데 가서, 신비주의자한테 가서 무슨 뭐 이상한 소리 듣는 거, 귀신 소리 듣는 거, 그걸 자꾸 무슨 음성 들었다 그러는데, 여기 말하는 이 음성은 그런 어떤 말초 신경, 그런 오감으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안에. 내 안에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분이 내 안에 보좌의 왕으로 계시니까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셨듯이.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가 그들을 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나에게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율법은 평생을 여러분들이 설교 들어도 어렵습니다. 율법은. 왜? 못하니까.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주님께 박수치고 영광을 돌리면 돼요. 주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내 자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목에 고약하게 했어요. 잘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다 쓰레기예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대언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심으로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버지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다시 보세요.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인가요? 하고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내 안에 오셔야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지식으로 말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삶이 왜 그리 힘든가요? 예수 믿는 삶이 그렇게 힘들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이 그렇게 힘든데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여러분 전도하겠습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게 힘드나? 아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우리가 교장 선생님 네 분 계시지만 매일 춤추고 삽니다. 우리. 왜 힘든지 아세요? 왜 힘든지는 아시냔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잃으시면 안 돼요. 마귀는 지금도 야, 너 할 수 있어. 네가 이 교회도 최고야. 네가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내잖아. 너 이거 예배당 칠 때 한몫했잖아. 거기에 속아가지고 자기 자리 찾겠다가 아우성 치는 게 율법 아닙니까? 그 돈 누가 주신 건데요? 그 마음 누가 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스스로 사냐 그 말이에요. 사사기 보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최악의 역사가 사사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 안 믿었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대 나갈 때 제단을 안 쌓나요? 다 했어요. 겉은 다 했다고요. 근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해놓고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머리로 모시고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신하예요. 왕이라 그러면 나 신하잖아요.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주님이 나의 머리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하가 뭘 할 줄 알며
종이 뭘 할 줄 알며 몸이 뭘 할 줄 알아요. 위에서 명령 안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부터 착각해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스스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머리이신 주님이 일을 하셔서 나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왜 예수 믿으면서 징징징징 돼요? 왜 예수님 믿으면서 왜 보따리를 지고 살아요? 주님이 그거 하나 해결해 못하실 분이에요? 주님이 그 정도 해결하지 못할 분을 여러분 지금 주님이라고 믿고 사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복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사셨던 방법을 모르고 율법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망하는 거잖아요. 율법과 복음은 제가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사람들이 율법에 찌들려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가장 큰 죄가 뭐냐? 살인죄? 아니에요. 간음죄? 아니에요. 그거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율법에서는 그게 큰 죄예요. 율법에서는. 십계명에서 큰 죄잖아요. 근데 적어도 주님과 하나가 됐다. 주님은 나의 왕이다. 주인이다. 머리다. 라고 고백하면서 짓는 제일 큰 죄는 뭐냐? 자기 스스로 사는 죄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고백하시라니까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제가 해야 할 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하고 주님이 말씀을 안 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주시면 제가 하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다른 마음이 생기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멋지게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분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정말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정말 그분 살아계세요? 정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세요? 그렇다면 들으세요. 이제 들으세요. 믿으면 들려요. 믿으면. 무지했기 때문에 안 들렸던 거예요. 믿으면 들려요. 복음으로 살면 들려요. 그래야 주님의 양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 1분만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왕따시키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